거치고 여기서부터.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떤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이렇게 먼저 저는 항상 질문해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은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나요? 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은 그 원 포인트는 그겁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가에 좀 집중해봤습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 흐름상에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본문의 전체 흐름은 마리아가 향유를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보고, 이건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그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이 1년치 연봉이 되는 한 근이면 약 한 330g, 그 생수병이 500ml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격이 완전 채널 넘버 5보다, 그죠? 그거보다 훨씬 비싼, 지금으로 치면 약 한 4천만 원 가까이 하는 그 정도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음의 길로 들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마리아가 그렇게 한다고. 가만히 놔두라고. 나에게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와서 나사로 때문에 죽은 자를 보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기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신가 해서 예루살렘에 온 소문이 다 퍼져서 그 이튿날 명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말을 타고 가시지 않고 준비되었던,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상징이고요, 나귀는 평화와 공존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개선한 사람들에게 흔드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또 다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되니까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모였던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고, 이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반응은 이제 이 대세를 막을 수 없다,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는 일종의 약간 체념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가 요한복음상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지심의 전조, 이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생명을 살리심으로써 본인은 죽음의 길에서 부활의 길로 걸어가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대비가 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이시겠죠. 이 본문 속에서 저는 그 흐름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대로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음에 집중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런 설교는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등장하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마르다의 집에 도달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이 향유를 가져와서 붓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마르다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설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장녀이었고, 그죠? 또 그 집안에 대해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헌신과 접대를 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또 막내이고 또 그 감격의 장면을 보다 보니까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이 믿음이 갔고 이 분에게 자기 가족을 살리신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어떤 행위로 감사를 표할까에 대해서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1년치 연봉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마리아 나름의 이 성향에 대한 그죠? 성령의 또 역사로 인해서 자기는 감사의 그 큰 의미로 그렇게 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용하셨다. 참된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체험에서 이루어집니다. 체험에서. 기쁨과 체험에서. 그리고 그 체험은 간접적이고 내게서 먼 체험이 아니라 내 형제를 살리신 거죠. 나를 살리신 내 형제를 살려주신 이 근본적 체험, 정말 절실하게 내 감정에서 또 감정에 와닿을 수 있는 이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형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형제 개념보다 이 시대가 더 강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빠를 살린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꼭 내가 살아난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내 가족에게 라는 그런 절절한 감사에서 이런 마리아의 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 좋았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예수라는 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이 사람은 그 마리아의 행위를 먼저 비난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이 행위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6절에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다. 그 300데나리온을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넣어놨더라면 돈꾀에 넣어놨더라면 아니면 혹은 향유를 주님께 드린다고 내게 맡겼더라면 그걸 내가 쓱싹해서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얼핏 들으면 가룟 유다 말이 굉장히 그죠? 옳게 들릴 수 있잖아요. 헌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 돈이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마리아가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대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게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12장 6절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도적이고 가룟 유다가 바로 이 가장 그 헌신을 가장한 그 제자 따르고 이렇게 헌신을 가장한 가장 위선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초점이 옮겨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해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대단한 거라 죽은 자도 살리고 했는데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돈이 될 것 같은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계를 맡게 되니까 이렇게 뭐 배임이라 그래야 됩니까? 예. 착복할 수 있게 되고 뭔가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빼돌리기가 너무 좋은 그런 분위기고 그런 모임인 것 같아서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자기는 그냥 은혜 받지 못한 자의 길을 걸었을 뿐이지만 보통 이 사람이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가룟 유다 같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보편적이라고 봐요. 가룟 유다를 막 욕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놈이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에요. 그죠? 예. 뭔가 내 명분도 내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괜찮게 하면서 실리는 챙기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나가보면은. 예. 그래서 가룟 유다를 욕하기 전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의 보편적인 자연인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누구를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제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는 옛날에 청년들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감히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예? 로마서 12장에 나와있죠. 주는 토기장, 9장이고 12장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다. 여기에 깔린 의도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조물주이신데 원래 또 인간은 스스로의 그 아담 자체가 그죠 신과 같이 내려는 그 욕심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 중에서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제자 삼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성경이 준 메시지인데 거기서 우리가 감히 피조물의 위치에서 건진 받았으면은 땡큐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건진을 받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많이 불공평하시네.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또한 뭡니까? 판단자의 위치에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신처럼 되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원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큰 무리는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저기 있네 하고
저분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교회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로도 결국 죽었잖아요.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죠, 그죠?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지만 내 죽은 자 같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만 알고 살던 모습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정말 생명 있는,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혹은 궁금해서 진짜인가 보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 보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적어도 이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도의 동기가 되게 간단하다고 봐요. 예수 믿으라 논리적으로 막 증거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까지 가는 과정 이전에 어떤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나한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라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안에. 그래야지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쟤는 뭐지?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쟤는 왜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쟤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또 개척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좀 나와는 다르다, 남들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그런 분명한 내 안에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부터 전도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추시기를, 그런 정말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갖추기를 주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오시기를 희망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자리를 박탈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하고 작심을 합니다. 앞장에서 그렇죠. 그때부터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건을 들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정치 종교의 영역, 노리고 있는 어떤 그 권력의 카르텔이 무너지게 될까봐. 혹시나 로마에게 밉보여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밉보여서 자기들도 예수 때문에 혹시 공격받을까봐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죠. 어떤 이유로? 자기들을 로마에서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싸워서 이길 메시아로 오해하고 그런
자신이 그려놓은 메시아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자청하십니다. 죽으려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믿는 척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부사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떤 한 분이 계속해서 뭐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요즘 희화화됐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까르페 디엠, 곧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거죠. 어떤 소망의 메시지들을 부사에 표현하는 걸, 그죠? 그래 표현하는 것들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항상 자기 사업에 올라 있어. 항상 그 사업의 이미지가 지워지지가 않아. 뭐 부사에 뭐 자유롭게 올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심하게 이 사람의 생각은 온갖 생각이 다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돈 버는 일에 집중돼 있어. 그냥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아도 차라리 돼. 그냥 삐로 처리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거나, 차라리 뭐 그냥 자기가 보이고 싶은 자기 사진을 내놓거나 가족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이게 아니라 주야창창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 무엇이 맛이 있다느니 난다느니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표현만 했어. 곧 될 거다 계속 아자아자. 그게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항상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도 절대 안 바꿔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애둘러서 그런 거 좀 너무하지 않니,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그래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도 뭐 좀 그렇게 되면 너무 그런 것만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 우리를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건 뭐 저하고 제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써놔놓고, 그죠? 오직 매출 1등을 위해서 이런 거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제 카톡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늘 그런 거 올라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사업에 많이 집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습니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 중에서 나중에 어떤 사람 나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고 정치의 메시아를 꿈꾸었구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원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참된 메시아였구나라고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본문이 가진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입장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든든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먼저 꼭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본문도 나와 있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던져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시기를 먼저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을 계속 따르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잠시 기도하고 설교 듣고 자 일주일 동안은 또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고 이게 안 그러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죠?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한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평안한 삶을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화로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결론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뭐 목사라고 해서 나는 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외롭지도 않고 나는 항상 강건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섭섭할 때도 있고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열받을 때도 있고 가족이 서로가 너무 관심이 없나 아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죠? 내 스스로가 존재감이 없나 이런 그 생각에 시달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이런 정답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선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것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화는 나지, 섭섭하기도 하지. 그렇지만 내겐 예수님이 있잖아. 뭐 이런 삶이 다 그렇지 않겠어? 라고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기쁨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이 생각에 딱 꽂히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 젊을 때 또 놀기 바빠서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함께 있지만 결국 혼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또 누구나 다 마지막 마지막에 이르르게 생의 마지막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때 나와 함께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는 거지. 가족이 동반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동반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묵상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겠고 내 가족도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오겠고 다시 만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나마 두렵지 않고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해야 되겠죠. 깨달음이라고 해도 되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함께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깨달았겠지만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리아처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어 있는 내 그죠? 영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기준 때문에 행동하시고 혹은 자유로우시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억눌려 있고 뭔가 압박이 들어갑니까?
한 발짝 정도 물러나서 내 삶을 항상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인생이 그다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갑니다. 예. 진짜 안 흘러갑니다. 저는 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와서 수행비서인데요. 이런 수행비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떤 뭐 강소기업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돈 많다고 절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비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안 바쁩니까? 요즘은 안 바쁘대요. 이제 자기가 모시던 회장님이 은퇴를 하셔서 82세인데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학교가 떨어졌습니다. 학교 다니면 피곤하지 텐데 그러니까 그 학교 말고요. 예, 교도소 갔다 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 나이에 실형 2년을 받고 4년 받았는데 2년 받고 이제 좀 풀려나게 됐는데 일찍 특사를 풀려나게 됐는데 그것도 참 대단한 운인데 그때부터 기력이 떨어지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 예. 자연 아들 둘이가 있는데 회사 대표를 맡아서 하는데 상속자만 있고 아들은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나면 부자 간의 대화는 아예 없습니다. 예. 그냥 상속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교도소 가실 때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 어떻게 해요라는 말보다는 잘 참고 견디다 오십시오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본인이 교도소를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세에서 돌아서 이제 나왔는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죠? 아직도 보면은 서로 으르렁대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렇게 나이 먹고 또 어디 가지 가려고 그렇게 배임을 하면서 그 유명한 로펌이 붙어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면 그 나이에 실형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깨달았대요. 먹고 살만 하면 너무 부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너무 부자는 삶이 불행한 것 같다. 적당히 물론 돈은 필요한데 적당히 있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겨우 30, 초반이 하더라고요. 참 깃들한 생각도 들고 대단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지금 내 뜻대로 안 흘러간다고 거기에 온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책하고 짜증내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짜증이 좀 난다 하더라도 나겠죠 당연히. 내가 품은 생각이 있는데 젊을수록 더 하지 않겠어요? 약진하는 거, 계획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놓여진 내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특히 한국인이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압박 때문에, 성공한 미래에 대한 압박 때문에 현실의 재미가 없어. 그만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이 현실을 재밌게 받아들이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몽땅 바쳐도 안 아까운 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를 보십시오. 동네 잔치를 치르려고 하면 얼마나 보죠.
꽤 많은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나는 가설은 어떨까요? 절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때부터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라고 적어도 생각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삶을 모색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예?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기보다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시네. 나사로는 더더욱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헌신은 체험한 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체험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답을 오늘 제가 말씀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주와 함께 또 행복한 일주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